오늘 우리가 종려주일로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나귀를 타신 왕, 이런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는 우리 감람산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께서 기도하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은혜 받았는데요. 오늘 예수님께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두 제자를 보내셨어요. 맞은편 마을로 가봐라. 나귀와 그리고 어린 새끼가 이제 있는데 그 새끼를 풀어 데리고 와 가져와라. 그리고 누가 뭐라고 하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고 그 나귀를 끌고 오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감람산 벳바게, 이 벳바게라고 하는 말은 익지 않은 무화과의 집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성취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죽기 전에 그리고 부활하시기 전에는 마치 덜 익은 무화과처럼, 익지 않은 무화과처럼 모든 것이 아직 완성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극도의 슬픔을 겪는 주간이죠. 이번 주간이 예수님께서 이제 빌라도 법정에서 또는 가야바 종교 법정에서 말할 수 없이 고난을 겪으시고 그리고 성금요일에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는 날이에요. 극도의 슬픔을 겪는 주간이 이번 주간입니다. 근데 정말 놀라운 것은 우리가 십자가 앞에 서면 눈물이 나고 그 십자가 앞에서 흐르는 눈물이 우리 인생의 축제가 되게 한다는 비밀을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을 거예요. 저는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 흐르는 눈물이 땅으로 떨어지고 땅으로 떨어진 그 눈물이 우리의 삶을 예수와 함께 부활시키는 것이 아닌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끌어내려서 무덤으로 내리죠. 사람들은 그 무덤에 내리신 예수를 하나님이 살게 하셔요. 부활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장 목사님 우리 사순절 기도해 보니까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두 번째 열매도 있고 세 번째 열매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굉장히 은혜 받았어요. 우리가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뭐 이렇게 계속 이제 그 열매에 해당되는 열매들이죠. 이번 주간에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갖고 있는 마음의 고통들 그리고 슬픔들, 아픔들 그리고 마음의 상처들을 다 주님과 함께 끌어내려서 무덤에 장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님과 함께 부활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화로운 성도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런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서지 못하면 우리는 마치 덜 익은 무화과와 같다. 여러분 덜 익은 무화과 드셔보시지 않으셨죠? 전 먹어봤어요. 익지 않은 무화과를 먹었는데 정말 얼마나 맛이 없고 떫은지 그리고 얼마나 그 속이 빳빳한지 몰라요. 잘 익은 무화과는 굉장히 부드럽고 맛이 좋습니다. 근데 덜 익은 무화과는 맛이 그리 좋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 그 선한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는 맛,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위대하신 능력을 경험하는 맛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섰을 때에 느낄 수 있는, 경험될 수 있는 선한 맛이다. 기독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뺀다면 그것은 마치 덜 익은 무화과를 먹는 것과 같을 것이다. 기독교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뺀다면 그건 마치 덜 익은 무화과를 먹는 것 같이 그야말로 아무것도 선한 것을 경험할 수 없게 될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설 때에 또는 예수님의 그 부활 앞에 설 때에 우리의 모든 삶이 마치 이제 잘 익은 무화과를 먹은 것처럼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경험하게 되어서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고침받고 눈먼 자가 보게 되고 앉은 자가 걷게 되는 이런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경험하게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죽기 전에 우리의 모든 삶은
익지 않은 무화과의 집과 같았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이전에 우리의 모든 삶은 익지 않은 무화과의 집과 같았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그 놀라운 능력을 갖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능력을 신뢰하지 못하기에 우리 마음에 늘 근심이 있고 늘 두려움이 있고 늘 떨림이 있지만, 예수님의 그 십자가 앞에 섰을 때에 우리의 모든 근심이 주님의 십자가와 함께 묻히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부활 앞에 섰을 때에 우리의 모든 사망이 그리스도와 함께 승리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어지는 이런 귀한 복을 받게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주 지난 목요일 날 제가 자다가 저는 밤에 선우하고 자니까 눈물이 막 나왔어요. 울면서. 그랬더니 우리 선우가 자다가 깨요. 할머니 왜 울어요? 할머니, 이동순 할머니 때문에 슬퍼서 울어요? 응, 그래서 운다. 아니, 천국 갔는데 이제 울지 말아야지. 천국 가는 할머니가 슬퍼할 거 아니에요? 그만 울고 이제는 슬퍼하지 말래 나보고. 그 천국 갔으니까 슬퍼하지 말라는 거예요. 얼마나 그 평범한 얘기지만 그 은혜가 되는 얘기입니까? 그래, 알았다. 잠을 잤어요. 꿈을 꾸는 겁니다. 제가 꿈을 꾸는데 이동순 권사님 그 묘 뚜껑을 제가 여는 거예요. 보고 싶다고. 뚜껑을 열면서 권사님 보고 싶어 하면서 내가 막 울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이동순 권사님이 나타난 거예요. 너무 이쁘나. 그렇게 이쁜 얼굴을 생전에는 한 번도 못 본 것 같아요. 너무 이쁜 얼굴로 나타나서 목사님 나 거기 없어요. 나 천국에 있어요. 이러는 거예요. 제가 이제 성묘 가서 얘기해 줬어요. 가족들한테. 그 꿈을 꾸고 나니까는 이 슬픔이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맞지? 천국에 있는데 우리가 물론 이별의 그 아픔이 괴로워서 우리가 울고 그냥 안타까워하고 아쉬워하지만, 이번 주에 우리 다 그동안 있었던 것들 묻어버립시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묻어버리시고 다음 주 부활의 아침에 여러분은 새로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은혜가 있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져서 무덤에 장사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근심이 내려져야 된다. 우리의 슬픔이 내려져야 된다. 부정적인 생각이 내려져야 하고 우리의 모든 상처가 내려져야 된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어야 된다. 그럴 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스럽게 부활하게 되어지는 이런 귀한 복을 받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 앞에 서지 않으면 우리는 항상 덜 익은 무화과와 같지요. 맛없는 신앙생활을 합니다. 멋없는 신앙생활을 해요. 정말 멋진 신앙생활, 맛있는 신앙생활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경험되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부활 앞에서 경험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고난은, 슬픔은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오히려 축제를 경험하게 되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동기가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선하신 맛을 보이기 위해서, 그 아름다운 멋을 보이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보이시기 위하여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이기 위해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그리고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나귀는 평화를 상징하는 짐승이며 겸손을 상징하는 짐승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쓰시겠다고 하신 나귀는 과연 어떤 나귀이냐? 대부분의 왕이나 이제 용사들은 말을 타고 개선 장군처럼 들어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위험 앞에 떨고 두려워하죠. 그런데 나귀를 타고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뭐 용사를 상징하는 것도 아니고 왕을 상징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왕이 되신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의 권력을 잡은 왕이 아니라 하늘의 권세와 이 땅의 권세를 함께 가지고 오신 평화의 왕이며 겸손의 왕이며 평강의 왕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 맞은편 마을에 가면은 나귀와 어린 나귀 새끼가 묶여 있는 것을 보는데 그 어린 나귀 새끼를 풀어서 끌고 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물어보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나귀를 풀어와라, 이 푼다고 하는 것은 어떤 자유와 해방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죄에서 해방된 사람, 죄에서 자유를 얻은 사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자유를 얻은 사람이 주께서 쓰시는, 하나님이 쓰시는 나귀와 같은 사람이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는 것은 죄 사함 받았다고 하는 확신, 그리고 내가 주님께 속하였다고 하는 확신, 주님의 사람이 되어질 때에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것이지, 내가 갖고 있는 재능, 내가 갖고 있는 그 능력은 죄에서 자유함을 얻기 전에는 아무 쓸모가 없는 것이다. 내가 갖고 있는 재능이나 내가 갖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귀하게 되어지는 것은 예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보혈로 말미암아 죄에서 자유함을 얻을 때에, 죄에서 풀릴 때에 내가 갖고 있는 재능이나 내가 갖고 있는 것들이 가장 의미 있는 것이고 가치 있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래를 잘 불러도 죄에서 자유함을 얻지 못했다면 그 노래는 하나님 앞에서 의미 있는 노래가 될 수 없을 거예요. 그러나 죄에서 자유함을 얻은 사람의 그 노래는 어린아이의 노래가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고 예루살렘 성을 진동시킨 것처럼 보잘것없는 우리들이지만 죄에서 자유함을 얻을 때에 그 노래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며, 그 기도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며, 그 예배가 하나님께 의미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참으로 죄에서 자유함을 얻은, 해방을 받은 성도들이 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를 믿는 우리 모두에게는 예수의 보혈이 우리를 죄에서 풀어서 자유하게 하시고,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에서 풀어 자유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을 만들어 가신다.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쓰여지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모든 재능이나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모든 가치가 하나님 앞에 의미 있게 쓰여지기를 바란다면,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서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언제든지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이단의 게임에 넘어가지 않아요. 여러분은 구원받았습니까? 나 구원받았습니다. 언제 받았습니까? 이단들은 어느 몇 월 며칠 날 받았냐고까지 물어보면 언제 받았습니까? 간단해요. 만세 전에 받았습니다. 이게 기독교 교리예요. 물어볼게요. 여러분 구원받았습니까? 언제 받았습니까? 만세 전에. 하나님 만세 전에 나를 예정하신 거예요. 내 얼굴이 형성되기 전에, 내 인격이 형성되기 전에, 내 체질이 형성되기 전에 하나님이 만세 전에 이미 나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언제 구원받았습니까? 만세 전에 구원받았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정말 내가 죄에서 자유함을 얻은 것을 스스로 알 수 있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은 어떤 감각으로 경험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몸의 체험으로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지성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실은 영적 지성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구원받은 것을 배우고 그 배운 것에 확신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언제 구원받았습니까? 만세 전에 구원받았습니다. 지금 배웠죠? 그 배운 것에 뭐라고 그래요? 확신해야 된다. 아,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언제? 만세 전에 구원받았습니다. 이 배운 것에 확신하는, 그래서 우리의 영적 지성이 깨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그 경외는 무엇입니까? 신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만세 전에 나를 예정하신 것을 신뢰하는 거예요. 구원하시로 작정하신 것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 신뢰 안에 우리가 확신하고 있을 때에 죄에서 풀려 자유함을 얻은 성도가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어린 나귀 새끼를 풀어서 끌고 오라 그럽니다. 저는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하면서 그 배경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들여다봤어요. 이 새끼 나귀는 아직 엄마의 젖이 필요한 나귀 아닙니까?
엄마의 보호가 필요한 거예요. 자, 엄마 나귀와 새끼 나귀가 떨어질 때 대답을 잘 하셔야 돼. 1. 자연스럽게 안녕이란 단 한마디 이렇게 헤어질까요? 아니면 싫어 이러고 헤어질까요? 1번이요 2번이요? 2번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얘를 인격적으로 가자 오겠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돼요? 끌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풀어서 쓰시는 사람, 하나님이 죄사함 하셔서 쓰시는 사람은 내가 자의로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끌고 가시는 불가항력적인 은혜 가운데에 끌려가서 쓰임받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이 세상에 있는 여러분들을 끌어오신 거예요. 끌고 오신 것입니다. 그것을 다 같이 불가항력적인 은혜, 도저히 저항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끌고 와서 하나님의 지성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명자로 쓰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내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은 내가 자유로 선택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끌고 오셔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셨고 사명자를 삼으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쓰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어린 낙이 보잘것없지 않습니까? 이것은 어른을 태우고 간다는 것은 굉장히 무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린 자를 택해서 주님이 그를 쓰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쓸만한 그릇이 못 됩니다. 인격적으로도 그렇고 갖고 있는 것을 봐도 그렇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쓰기에 합당한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을 만들어 가시지 않습니까? 성령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은사를 부어주시고 우리에게 놀라우신 능력을 주셔서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그 안에 우리를 붙잡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가 뭐라고 하면 주가 쓰시겠다 해라, 이 말은 주인이 쓰시겠다 해라, 지배자가 쓰시겠다 해라. 여러분, 모든 인생은 자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이 쓰시고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은 주님이 그 사람의 지배자가 되시고 그 사람의 소유자가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만세전에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고 작정하신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질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하나님 마음대로 우리를 쓰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안 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쓰시면 쓰시는 거예요. 내가 전혀 몰라도 하나님이 쓰시면 쓰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쓰신다고 할 때에 우리는 거부해서는 안 돼요. 그게 헌법에도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쓰시느냐? 목사를 통해서 쓰시는 거예요. 목사에게 뭐가 있습니까? 임명권이 있어요. 성도들을 임명할 수 있는 임명권이 있어요. 그래서 임명하지 않습니까? 임명할 때에는 헌법에 뭐라고 나왔냐면 거절하지 말고 거부하지 말고 하나님이 시키는 것처럼 네 하고 하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인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 주인이 쓰시겠다 하라. 어린 나귀가 끌려가면서 얼마나 힘들게 끌려가지만 결국은 끌려가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끌려올 때에 내 본성을 거스리고 끌려온 거예요. 내가 도저히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니 끌려온 겁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섭리라고 해요.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는 그 섭리 아래 내가 끌려가서 쓰임받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거부하는 순간 불행한 인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늘 우린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이끌림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가 쓰임받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당장에 보낼 것이다. 그러니 의심하지 말고 주가 쓰시겠다 해라. 왜 그러냐면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네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예수님 말씀하신 겁니다. 이것은 구약의 말씀을 신약에 이룬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구약이라고 하는 것은 신약의 거울인 거예요. 구약을 보면 신약이 보이는 겁니다. 구약 다르고 신약 다른 게 아닙니다. 새로 나온 성경이 신약이고 옛날 성경이 구약이 아니라 구약과 신약은 한 쌍으로 묶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을 보면 신약이 보이고 신약을 보면 구약이 보이는 겁니다. 이와 같이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합니다. 스가랴 9장 9절에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스가랴라고 하는 사람은 제사장이면서 선지자의 사명을 병행한 사람이었어요. 그 스가랴가 9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언이 지금 이루어진 것이다. 스가랴가 과거에 말했던 그 예언이 지금 이루어진 것이다. 그는 겸손하여 나귀를 탄 것이 아니라 나귀 새끼를 탔다는 것이에요. 나귀 새끼를 탄 것이다. 겸손하다. 헬라 프라우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온유하다, 따뜻하고 부드럽다, 이 말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자기를 과시하고 싶은 과시욕이 있어요. 저도 가끔가다 그런 과시욕이 생겨갖고 그냥 내가 한 번씩 나를 때릴 때가 있거든. 깜짝 놀래가지고. 근데 뭐냐, 과시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막 내가 뭘 어떻게 하고 막 이렇게 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하고 나면 항상 제가 손해를 보죠. 주님이 하신 건데. 우리 주님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어요. 그래서 바로 독생자에게 나타난 그 영광은 곧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겸손해서 온유해서 나귀 새끼를 탄 것이다. 시온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겸손과 평화의 왕이시다. 만약 예수님께서 겸손하지 않으셨다면 나귀를 타지 않고 말을 선택했을 거예요. 말을 타신 예수가 예루살렘에 입성하였다면 저와 여러분은 오늘 여기에 없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나귀 새끼처럼 부족한 사람들이거든. 엄마의 돌봄이 없이는 살 수 없는 그 작은 나귀 새끼처럼 하나님의 돌보심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 하나님의 구원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이 살 수 없는 사람, 바로 나귀 새끼와 같은 우리들을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택하여 부르신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 없는 사람,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 없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 없는 사람, 모든 것을 다 갖추고 가지고 있는 사람, 이런 말과 같은 사람이 하나님께 뽑혔다면 여러분들은 몰라도 저는 안 됐을 것 같아요. 저는 안 됐을 것 같습니다. 나는 낙이기 때문에, 낙이 중에도 어린 낙이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겸손하셨으면 정말 세상에 그 좋은 사람 다 두고 그 많이 가진 사람 다 두고 가진 것도 없는 우리들을, 보잘것없는 우리들을 쓰시겠다고 택하셨으니 그 주님의 겸손 앞에 무릎을 꿇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바로 그 겸손하신 우리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나귀를 타고 오신 예수님은 전쟁을 하러 오신 예수님이 아니라 평화를 주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에요. 이 땅에 평화를 주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죄와 싸워서 승리하시고 악한 영과 싸워서 승리하시고 결국 하나님의 평화를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평화의 왕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죄와 싸우지 않으셨다면 그 평화는 완전해질 수가 없는 것이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평화를 주기 땅에 오셔서 무덤에서 사망 권세와 싸워서 이기지 않으셨다면 그 평화는 우리에게 올 수가 없는 것이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죄와 싸우셨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무덤에서 사망 권세와 싸우신 거예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평화를 누리는 평화의 나라의 백성이 되어졌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간단하게 말 하나님 나라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본다면 그냥 간단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평화입니다. 평화입니다. 그러니 그것은 경쟁하지 않고, 그것은 전쟁하지 않고, 그것은 서로 치거나 미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정의하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평화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만이 있는 거예요. 사랑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가 없기 때문에. 죄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충분히 사랑해도 아무렇지 않은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 땅에서 여러분 정말 사랑하라 사랑하는데 모든 걸 사랑할 수 있을까요? 사랑할 수 없는 것들이 요즘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회적으로 또는 어떤 인간적으로 볼 때에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랑할 수 없는 것들이 우리 앞에 너무나도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은 죄가 가득하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그것을 사랑한다면 죄를 사랑하게 될 것이고, 그것을 사랑한다면 마귀를 사랑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모든 걸 사랑으로 수용하기는 세상은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는 죄가 없기 때문에 아무리 사랑해도 안전한 곳이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입니까? 안전하게 사랑해도 좋은 곳입니다. 아무리 사랑해도 안전한 곳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려면, 하나님 나라는 평화고 하나님 나라는 사랑인데, 바로 그 평화의 나라, 그 사랑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겸손하신 왕, 평화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나귀를 타신 왕이었다. 말을 타고 세상에 오셔서 참으로 세상과 경쟁하거나 세상과 싸워서 우리에게 쟁탈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죄와 싸워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고 사망 권세와 싸워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평화의 왕이요, 또한 참으로 겸손한 왕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나귀를 끌고 오니 제자들이 옷을 벗어서 나귀 등 위에 얹어서 안장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타실 안장을 이제 만들어 주는 겁니다. 옷으로 안장을 만들었다, 이 말은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것입니다.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거예요. 왕이신 예수님께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 모두가 주님 앞에서 우리의 겉옷을 벗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겉옷을 벗어서 주님께 드릴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입고 있는 우리의 겉옷은 어떤 겉옷입니까? 그것은 결코 자만의 겉옷일 수도 있고, 교만의 겉옷일 수도 있고, 또 자기 영웅심의 겉옷일 수도 있어요. 우리 모든 자기 겉옷, 자기 영웅심의 겉옷을 벗어서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최고의 경의를 표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배는 나를 자랑하고 나를 과시하고 내 영웅심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자랑하고 십자가를 자랑하고 주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겉옷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신분을 드러내는 옷입니다. 그 사람이 그 겉옷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모두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겉옷을 벗고 죄인의 신분으로 주님 앞에 나가야 돼요.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보혈로 나를 씻어주심이 마땅합니다. 주님이 나를 용서하심이 마땅합니다.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심이 마땅합니다. 우리 모두가 나를 자랑하던 영웅심의 겉옷을 벗고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그 용서만을 경외하며
주님의 그 사랑만을 경외하며 주님의 그 받아주심만을, 그 용납하심만을 경외하며 겉옷을 벗어야 된다. 근데 우리는 여전히 겉옷을 입고 있죠. 그래서 우리 늘 예수 믿으면서도 내가가 많이 나. 내가 어떻게 했는데 내가란 말이 많이 나오잖아. 내가 어떻게 기도했고 내가 어떻게 섬기고 봉사하고 이 말이 자꾸 나오지 않습니까? 내가라는 말이 많이 나오면 겉옷을 입고 있다는 증거예요. 다 같이 내가의 겉옷을 벗자. 내가의 겉옷을 벗자. 주님을 높이시기 위해서, 주님을 왕되시게 하기 위하여서, 주님을 참으로 최고의 주인을 높이기 위하여 우리는 겉옷을 벗어 안장을 만들어 드려야 되는 것이다. 교회는 죄인이 많은 교회가 부흥된다고 하더라고요. 의인이 많은 교회는 싸워요. 매일 서로 잘났다고, 네가 잘했고 나가 잘했고 서로 싸웁니다. 죄인이 많은 교회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죠. 제가 잘못했습니다. 한번 합시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누가?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 내가라고 하는 겉옷을 벗을 때에 우리 모두가 평등해지는 거예요. 너도 죄인이고 나도 죄인이고, 우리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차별하지 않고, 우리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서로를 그냥 같은 사람으로서의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두에게 주님의 용서가 선포되겠죠. 그래서 모든 공동체가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기뻐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다 같이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것이 겉옷을 벗는 거예요. 여러분, 겉옷을 벗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도 철이 든 제자들이 먼저 벗지 않습니까? 본을 보이는 거예요. 목사부터 벗고, 우리 장로님들 벗고,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성도들 다 벗어야 할 줄 믿습니다. 벗으니까 또 딱 벗을까 무섭네. 이 겉옷을 벗어야 돼. 내가라고 하는 겉옷을 벗어야 돼.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항상 여러분,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이걸 입에다 달고 사세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네. 최고의 존경을 표하는 행동입니다. 옷으로 안장을 만들어 드렸어요. 그러니까 무리들이 보니까 제자들이 겉옷을 벗어서 이 겉옷을 갖다 나귀의 그 등어리에 얹어서 안장을 만들어 주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보고 따라하는 거예요. 자기들 겉옷을 벗는 겁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제일 영적으로 높은 사람이 먼저 겉옷을 벗어야 되는 거예요. 누가 제일 높으냐? 이 집에서, 이 가정에서 제일 영적으로 높은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이 겉옷을 벗어야 돼요. 어떤 사람이 높은 사람이냐? 만약에 나는 엄마 때문에 교회 안 가면 그 엄마가 그 집에서 영적으로 제일 높은 사람. 그 협박이 통하니까 하는 거거든요. 이게 가장 믿음이 좋은 사람이 먼저 옷을 벗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벗으면 따라서 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배우는 종교예요. 배우는 종교. 말씀을 배우며 예수님을 배우며 내게 와 배우라 그랬잖아요. 배우는 겁니다. 따라서 하는 겁니다. 먼저 벗으면 벗네? 어떻게 합니까? 따라 벗는 거예요. 나도 벗을 테니까 장로님들 벗으시오. 아멘도 안 해요, 장로님들? 예, 그렇지. 아멘 해야지, 크게. 겉옷을 다 벗어야 되는 거예요. 겉옷을. 옛사람의 겉옷을 벗어야 돼. 나를 자랑하는 겉옷을 벗어야 돼. 내가 어떤 사람이니 영웅심의 겉옷을 벗어야 돼. 벗어서 주님의 안장을 지어드려야 되는 거예요. 주님 앉으시라고. 그 무리들이 보고 제자들이 벗으면 같이 벗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타고 가실 나귀에 안장을 만들어 주었는데 무리들은 대관식을 하는 왕들에게 카펫을 까는 것처럼 옷을 벗어서 다 길에 펴서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길을 옷으로 카펫을 만들어 드리는 거예요. 얼마나 멋진, 그야말로 이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예수님 오시는 길을 우리 겉옷을 펴서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왕이신 예수님, 이 겉옷을 들여밟고 오시옵소서. 우리 옛사람의 겉옷을 들여밟고 오시옵소서. 내 자아의 겉옷을 들여밟고 오시옵소서. 그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하여서 우리는 겉옷을 펴서 길에 길게 펴고 주님을 영접합니다. 그리고 나무가지를 베어서 길에 펴니다. 이 나무가지는 종려나무 가지예요. 이 종려나무 가지는 승리와 기쁨을 상징하는 나무거든요. 종려나무 가지를 펴서 쫙 길에 펴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분입니다. 승리의 주님, 종려나무 가지를 밟고 오시옵소서. 기쁨을 주시는 주님, 종려나무 가지를 밟고 오시옵소서. 엄청난 이 환영의 퍼레이드를 벌리는 거예요. 어린 아이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막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를 부르는 겁니다. 고대 공동지 그 중동 지역에서는 승리한 지휘관이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면 종려나무를 막 흔들면서 이렇게 흔들어 주는 거예요. 우리 어릴 때는 우리 동네에 그 뭐 운동 선수가 하나 있었어요. 이기고 왔어요. 그래갖고는 전부 무궁화 꽃을 들고 나가서 막 흔들어 주면서 이렇게 잘하고 잘 싸우고 왔다. 이런 적도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그거 막 무궁화 꽃 흔들어 주면서 정말 잘 싸우고 왔다고 막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어 주면서 환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이 고난 주간에 우리는 승리와 기쁨의 환호를 벌려야 되는 거예요. 승리와 기쁨의 노래를 불러야 됩니다. 우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우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이 말은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에 천군 천사가 와서 누가복음 2장 14절에 보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평화로다. 우리가 찬양할 때 조용하게는 같지만 이 찬양이 막 얼마나 우렁찼는지 막 그냥 군대의 그 군가를 부를 만큼 칸타타를 멋있게 했다로요. 막 크게 찬양을 부르니까 막 하늘이 흔들리고 땅이 그냥 아멘에 막 큰 소리로. 그래서 오늘 이 찬양을 가리켜서 시편 118편을 인용한 대찬양시라고 합니다. 지금 이 어린아이들이 부르는 노래를 시편 118편에서 말한 대찬송시다. 시편 118편 25절 26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메시아를 대망하는 노래거든요. 대찬송시를 지금 시편 118편의 그 노래를 지금 이 어린 아이들과 주님을 맞이하는 무리들이 부르고 있다는 겁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 말은 다윗의 자손이여 지금 구원하소서. 이 말이 다 같이 다윗의 자손이여 지금 구원하소서. 언제 구원하소서? 엄청 중요한 말이야. 나한테는 중요해. 여러분 안 중요한지 모르. 난 중요해. 난 지금 받고 싶어. 여러분 언제 받고 싶은지 모르지만 난 그냥 나 따라해. 오늘은 다 같이 다윗의 자손이여 지금 구원하소서. 급하지? 급해. 지금 나는 119야. 다시 다윗의 자손이여 지금을 세게 말해봐. 시작. 지금 구원하소서. 다윗의 자손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다윗의 자손이여 지금 구원하소서. 지금 구원하소서. 지금 구원하소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여호와께서 보내시니요 하나님께서 보내시니요. 그러니 사람이 보낸 건 힘없어. 누가 보내셨습니까? 하나님 보내셨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내시니요 지금 구원하소서. 예수님께서 참으로 구원하시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노래가 얼마나 힘이 있었는지 성이 흔들릴 정도로 힘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우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여기 예루살렘은 이제 누가복음 19장 41절에 보니까 거기서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보고 울었어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어미달기 암탉을 품은 같이 내가 너희를 얼마나 품으려고 했느냐 하면서 예루살렘을 보면 막 울으셨습니다. 왜? 무너지는 예루살렘은 곧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을 것을 암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루살렘을 보고 울었다고 적었는데 여기 본문에 그렇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온 성이 소동하다. 헬라말로 세우라고 하는 말, 이 말은 지진으로 땅이 흔들렸다는 거예요. 찬송 소리도 컸지만 누구야 이 사람 누구야 그 소리도 엄청 컸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면 마귀도 지진을 일으킨다는 것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돼요.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내가 찬송하니까 마귀가 뭐 일으킨다? 지진을 일으킨다. 내가 기도하니까 지금 마귀가 뭐 한다? 지진을 일으킨다. 그러니 마귀가 지진 일으킬 때 이상하게다가 생각할 필요 없어. 주님이 여기 계시는구나. 마귀가 놀라서 지금 지진이 났구나. 이는 누구냐 물어봅니다.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의문을 품은 질문입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이는 누구냐? 여러분 뭐라고 대답할까요? 이는 누구냐 하면 뭐라고 대답할 거예요? 에? 이는 누구냐? 평화의 왕이십니다. 이는 누구냐? 만왕의 왕이십니다. 대답해. 내가 물어볼게. 이는 누구냐? 이는 누구냐? 이 대답이 우리한테 싹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랬더니 어떤 사람들이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유대 사람들은 갈릴리 사람들 별로 알아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습게 본 거예요, 예수님을. 여러분,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예수만이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다 같이 나사렛 예수여,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사렛에 오신 예수는 나사렛과 같이 보잘것없는 곳에 살고 있는 우리를 불쌍히 보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눈먼 자를 보게 하시고 귀 먹은 자를 듣게 하시고 앉은 뱅이를 뛰게 하시는,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주시는 만왕의 왕이시요 평화의 왕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 앞에 섭시다. 덜 익은 무화과나무 같은 성도가 아니라 정말 잘 익은 무화과나무가 되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맛보는 무화과 같은 성도가 되게 주님의 십자가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부활하신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의 평화의 왕으로 오셔서, 사랑의 왕으로 오셔서 우리의 삶의 현장이 하나님의 나라, 평화의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에도 안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